어떤 엄마가 오랜만에 미장원을 갔습니다. 미장원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 엄마가 덕분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머리 손질 좀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30분 안에 완성해 주세요. 미장원 주인이 30분 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머리 손질을 하던 미장원 주인이 이왕 오신 거 머리를 마는 게 어때요? 훨씬 보기 좋을 텐데요. 훨씬 보기 좋다는 말에 솔깃한 그 엄마는 그럼 어디 간만에 파마나 해볼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엄마는 꼭 3시간이 걸려서 파마를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썰렁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마하느라 딸 결혼식을 다 끝난 뒤에 집에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는 딸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머리가 멍해져서 딸 결혼식도 잊어버리고 또 파마하다가 또 이것저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정신을 잘 챙겨야 할 텐데 오늘 설교 시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학교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는 그런 학생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또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예비학교와 같고 우리는 그 학생으로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광야 학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광야 학교란 특별 수업이 있는 학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어떤 면에서 과외 수업과 같은 그런 특별 학교가 광야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발해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광야 학교를 2년 정도만 다니면 끝나야 될 그 광야 학교를 유급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습니다. 그들은 광야 학교를 빨리 마칠 생각을 하지 않고 광야의 삶 속에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가는 그 기간이 적어도 2년 정도면 끝날 수 있는데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아주 고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진을 전에도 보신 적이 있지만 사진을 우리 두 장면을 봅니다. 지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출애굽 경로에 있는 광야, 실제 광야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마찬가지. 보십시오.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곳. 밤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있어서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곳. 그 광야라는 곳에는 불뱀과 그리고 독충과
전갈과 이리떼만이 있는 그런 것. 쉴만한 그런 곳도 없고 나무도 하나 제대로, 그늘이 있는 나무도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땅.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죠. 마치 죽음의 땅처럼 된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리적 광야의 모습이죠. 그럼 오늘은 상황적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상황적 광야란 무엇이냐?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희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암과 싸워야 되는, 혼자 고독하게 고통스럽게 싸워야 하는 바로 그것, 상황적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혼자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게 상황적 광야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혼자 소외되어 외톨이가 되었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절망하고 체념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건, 바로 이것이 광야입니다. 고난과 시련, 바로 이것이 상황적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의 광야길에 서 있습니까?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의 길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 한복판으로 몰고 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적 광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계란이 깨지면 기껏해야 계란 후라이밖에 해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란이 안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병아리라는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과 불순종으로 광야를 지나가면 그건 계란 후라이밖에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상황, 그 모습, 그 이상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서 그 광야 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다 지치다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야길에서 내가 이제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 이 광야학교에서 어떻게 빨리 광야학교를 수료할까?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광야학교를 마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울왕과 다윗은 둘 다 똑같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를 쫓아다녔죠. 물론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광야였죠. 그런데 사울왕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람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포악해지고 광기 어린 것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 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가 앞으로 왕이 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과 인격과 영성을 훈련하는 수련장이 된 것이죠. 바로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아이 중에 하나는 고시공부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는 수업 시간에도 고시공부를 해요. 책을 꺼내놓고 선생님 몰래 국어 시간에도 고시공부, 영어 시간에도 고시공부,
수학 시간에도 고시 공부, 쉬는 시간에도 집에 가서. 그는 아주 호언장담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고시를 패스하겠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 애가 고시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물론 못했습니다. 그 애가 고시를 합격했다면 내가 그 애라고 했겠어요? 그 검사가 그랬겠죠? 여러분, 그 애는 공부하는 방법과 과정과 방법이 틀렸어요. 고시 공부를 하려면 그냥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하든지. 예?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배워야 될 학문이 있어요. 일반사회 정치경제, 우리 때는 일반사회 정치경제를 배웠는데 거기서 뭐 헌법의 정신이 뭐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그 과정을 채 배우지도 않은 채 그 형법, 민법, 뭐 헌법 이런 거를 달달달 외우면 그게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법의 정신이나 법의 뜻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외운다고 고시가 패스가 되면 누구든 고시 패스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을 빨리 배우는 것, 올바르게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끌고 가실 때는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터득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그러나 광야 학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이끌고 가실 때 이 특별 학교인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배우고 바르게 배울 때 광야 학교를 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광야 학교는 우리를 낮추는 학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광야길로 끌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광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낮춰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샘물이든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다 바다들이기 때문에 바다예요. 그 바다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뭐 바다가 무슨 겸손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낮기 때문에. 산보다도 낮고 육지보다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 있는 물, 육지에 있는 물, 모든 물을 바다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쌓이는 거예요. 절대로 높은 곳, 교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다고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과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사람의 권력과 힘만으로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바로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낮은 곳에, 오직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죠. 광야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소유나 학벌이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 목말라 죽겠고 배고파서 지금 죽겠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주위에는 불뱀과 전갈과 독충들만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대통령인들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재벌 총수든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든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계급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는 아주 나약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지는 곳입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서울 산전교회 김태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 1997년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 발탁되어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자 점점 더 권력에 도취되어 갔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능력 있고 자신이 잘나서 검찰총장이 됐다고 점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았어요. 그 후 그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 그리고 1999년 12월에 온로비 사건이 터져서 결국 구속이 됐죠. 그는 감옥이라는 광야로 내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를 순시하던 자신이 교도소의 죄수로 들어갈 때 마치 죽는 것처럼 자살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교도소에 가게 하셔서 그를 낮추신 거죠. 새벽 2시쯤 갑자기 어디에서 오는지 왜 오는지 모르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교도소에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때 많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출세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잘못을 회개하고, 또 검사 시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사람을 죄를 발견해서 그를 사람을 잡아넣으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나. 그는 자신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신도 교도소에서 혹은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을 느꼈는데, 서민들은, 교도소에서 서민들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보니까 변호사만 있으면 무죄가 입증될 만한 사람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구치소에서 결심했다. 내가 여기에서 나가면 반드시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본죽이라는 그 가게를 아시죠? 병원 앞에나 이런 데 보면 죽을 전문으로 만들어 파는 이 본죽 회사 대표인 김철호 집사님도 그 본래 본죽을 안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서 잘 나갔어요. 근데 외환위기 때 폭삭망했어요.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저 세상만 원망하고 그동안 잘 되었던 것이 오직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 찰 대로 찬 주님을, 회사가 다 부도가 났는데도 주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죠. 그때 주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길거리에 노점으로 나가야만 했고, 건강하던 아내가 입원을 하고, 그의 가족이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상황까지 주님이 낮췄어요. 광야로 내몰린 거죠.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출 대로 낮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그리고 지금 부도난 상황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후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다시 사업을 해서 본죽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 이 기업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에 신학대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면서 참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학교는 우리를 시험하는 학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 속에 담고 있던 마음들이 다 광야에서 드러났어요. 이처럼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똑똑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려움을 겪을 때, 광야로 나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진실된 모습에 직면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충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영적인 존재가, 내 영적인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를 광야에서 밝히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가 쏟아 붓듯이 내리고 거센 바람까지 부니까 참 대책이 없더군요. 여러분, 그때 들고 있는 우산이 좋은 우산인지 중국산 우산인지 다 드러나더군요.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뭐 사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중국산은 표시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약한 비가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오니까 중국산 우산은 다 뒤집어지고 다 우산살이 부러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고난을 당하고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끌고 가시는데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그 안에 어떤 차가 들어있는지, 어떤 색깔의 차인지, 어떤 맛의 차인지가 다 드러나죠. 광야 학교는 차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학교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학교를 끌고 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우리의 가면을 벗는 곳입니다. 가면을 쓴 채로는 광야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인을 들먹거려서는 안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죽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흑인이면서도 피부색 까만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얼굴 성형수술을 했어요. 하얀 색깔이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무대에서 공연할 때는 얼마나 이 하얀 분칠을 했는지, 그게 화장인지 분장인지 변장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을 하얗게 하고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연하고 끝나면 좋은데 공연하다가 땀이 흘러가지고 그 화장 분장한 것이 지워지면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 되는지 그 사진이 찍혀져서 매스컴에 혹은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공개가 됐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가리려고 분칠을 해서 가면처럼 쓰고 다닌 그 마이클 잭슨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 신앙이 좋은 척, 거룩한 성인이 다 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벗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내려요. 가면을 벗습니다. 하나님 가면을 벗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날마다 거짓된 모습, 위장된 그런 신앙의 모습, 가면 쓴 얼굴이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거짓된 가면을 좀 벗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면을 계속 벗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모습을 계속 벗어내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입는 것, 나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 만들어가는 것. 교회 여러분,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시는 거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알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확인하고 가짜일 경우는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기서의 시험이란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아들이 열 몇 살쯤 자랐을 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켰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입니까? 각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들의 착각. 남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못생긴 여자는 쉽게 자기가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체말로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쉽다 이렇게 착각을 한답니다. 여자들의 착각은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방향이 같아서 같이 이렇게 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온다고 착각한답니다. 아기들은 울면 다 된다고 착각하고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머리가 좋아서 천재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을 봤는데 앞에 애 머리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못 봤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들의 착각은 자기들이 철든 줄로 알고 착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나는 광야 같은 곳에 가지 않겠지. 나에게는 광야 학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지.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좋을 때, 즐거울 때, 건강할 때, 그리고 만사가 잘 될 때는 믿음이 견고하고
그래서 봉사도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드릴 것 같아도 막상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와 그리고 좌절과 상실을 겪게 되면, 그래서 그런 광야에 서게 되면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믿음, 가지고 있던 열심, 가지고 있던 인격이 와그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모습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죠. 평소에는 상상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되면 그 시험의 장소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에 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그 가짜 믿음을 드러나게 해서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물은 하나님의 시험에 만점을 받은 사람이죠. 수없는 시험의 관문을 잘 통과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절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도합 13년 동안. 그는 광야에 내던져졌지만 그는 그 광야의 시험을 잘 거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다 이루어갔어요.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실 때 요셉처럼 진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에 쭉 고백을 했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광야로 이끌고 가실 때, 그래서 광야 학교를 거쳐야만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 학교로 끌고 가시는지 그 목적과 뜻을 깨달아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의 교만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세를 낮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의 삶의 광야 학교를 만날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훈련받아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